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하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하난과 느봇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사람의 아들 야다니아와의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든 이스바에 들어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스마의 손자 유다니아의 아들 스마일이 열매를 거두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와 함께 이스바엘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이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님이 사로잡혀같이 37년 곧 에올문닥에 주의한 후 1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를 물려놓고 그 머리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의 의복을 받게 하고 내 일평생에 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다 함께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민이 존경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잔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정말 존경하는,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작정과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참된 좋은 지도자를 그리고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어떻게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을 그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항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좀 이해하기가 납득이 잘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본에 굴복하라,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애굽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결국 그리로 가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도망을 갔죠. 결국 시드기야는 잡혀서 끔찍한 일을 당했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잡힌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평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처음 진격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이렇게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금방 망한 게 아니고요. 1, 2, 3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남유다는 버티고 버텼죠.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4차 침공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철옹성이에요. 그런데 사방 주위에다가 망대를 예루살렘 성과 더 높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거죠. 그리고 18개월 동안 음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사람들은 굶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까지도 생겼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침공에도 견뎠지만 결국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던 그 4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죠. 당대 바벨론 이전에 초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는 정말 수십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었죠. 근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장수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갖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랑 아수르가 포위했을 때랑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주요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 시드기야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의뢰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드기야가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거는 위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십니까? 위기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거기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무섭죠. 끔찍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 눈이 뽑힌 이후에 그는 평생을 살면서 그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이 착고의 발이 채워져서 바벨론까지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끌려가면서 얼마나 발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왕이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로 가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는 대대손손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안 속에서 사셨습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끔찍하고 처절한 인생을 해방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너무 절절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우리를 보게 하셨어요. 자유를 잃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라. 내가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라.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은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도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중국 성도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탄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왕궁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더 이상 방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내시들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왕의 그 시종들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주요 역할을 하던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귀인들을 끌고 갔어요. 귀인들이 살고 있는 집도 불살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자기가 살던 집도 불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녹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갔습니다. 놋대야도 다 부셔가지고 가져갔고 양쪽 성전에 있던 기둥 2개 7m 이상 되는 큰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끌려가 죽은 사람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3사람. 이 성전 문지기도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를 했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이 책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섰다면 남유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숭배와 죄와 국가 위기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에스겔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 명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피를 돌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 거룩한 소임을 우리가 다해야 돼요. 당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으셨고, 이들을 결국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패한 세상에서 이러한 그 거룩한 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빛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빛이 되려고 애는 써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임당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의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민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농사 짓게 했어요. 근데 이 그달리아는 이제 그 바벨론의 총독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경건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 때에는 서기관으로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뜻을 구하라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아주 선대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사람, 보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는 그런 그 신앙적인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모압과 암몬이나 에돔에 막 흩어져 도망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니까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민족의 사주를 받아서 암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달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큰 거죠.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때 이 이스마엘과 한 10명 정도가 그것을 모의를 해가지고 죽였는데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씨를 말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기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 상황에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면 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따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애굽이 우리를 건져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망과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애굽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벌하러 갑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 생각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상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 듣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열왕기 하를 마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열왕기 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 2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37년 전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석방이 된 겁니다.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있었어요. 37년이 말이 37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 바뀌더니 여호야긴 왕을 석방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추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였어요. 하나님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해서 24년이 지나면 물론 그 뒤에 더 많이 해서 70년을 다 채우지만 더 절망이 접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가 끝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석방된다. 자유의 몸이 된다. 나의 섭리와 나의 작정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대기도 그렇습니다. 역대기도 끝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하지만 역대기 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고레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붙잡힌 몸이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끝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장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복권된 것은 남유다가 비록 멸망했지만 이는 멸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막 나오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다음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 족보 중에 여호야긴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으로부터 형제들이 낳고 자손이 나와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석방됐다는 것은 남유다야, 너는 이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은 점점 넓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에도 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육체적인 남유다는 망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할 때에 남유다가 무슨 일을 했나요? 남유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유다가 한 것이 있다면 멸망받을 만큼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남유다가 아무리 패역해도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 열심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언약했고,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해도 성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부족해도, 내게 허물이 있어도, 내가 약해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너에게 허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나의 열심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나의 이름을 걸고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나왔는데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죄수의 옷을 벗고 그는 왕복을 입은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의 쓸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채워줘서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어떤 인물이에요? 여호야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까? 잘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나의 이름을 걸고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역전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7절에는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37년 옥에서 살았습니다. 남유다는 수십 년 전에 멸망해버렸어요. 여호야긴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37년간 옥에 있던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죽는 날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모든 권리가 복권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는 해방될 거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37년에 여호야긴이 석방되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37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것도 감옥에서 37년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강렬한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70년 뒤에 남유다가 해방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7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가장 깊은 어두움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는 큰 낙심 중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돕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죽은 선지자의 아내도 절망적이었어요. 그 가장 절망적일 때 그 죽은 선지자의 아내에게 끊이지 않는 기름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절망적이세요? 가장 힘드세요? 낙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긴을 옥에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이제 곧 날이 밝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열왕기 상하 그 긴 이야기가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 아멘. 세상 모두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허물과 실패에도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실패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소망의 메시지가 아버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가장 깊은 절망의 때가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깊은 낙심의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박했음을 믿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박했음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깊은 어두움이 가장 밝은 빛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깊은 절망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깊은 낙심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박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어두움이 변하여 밝은 빛으로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떨며 그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상하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